말은 안 해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조금씩 잠재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두려움이 밖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또 두렵지만은 속으로 그것을 숨기고 살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는 두려움이 조금씩 다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사랑하라는 말씀보다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성경에 강조한 것이 사랑이지만은 사랑에 관한 단어보다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단어가 365번이나 나올 정도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실 때는 우리 인간의 존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두려움이 왜 좋지 않느냐 하면 사람이 자꾸 두려워하다 보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기쁨이 소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비슷한 것들이 뭐냐 하면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안에 내재해서 쌓이다 보면은 우리 삶의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이 도난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 일이 없었어, 그죠? 우리 1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우리가 잘 지나왔는데 우리 모두는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시달려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강대국인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의 포로 생활하는 이들은 정말 그 하루하루의 신세가 얼마나 따분하고 희망이 없으며 속상하겠습니까? 상대방의 힘은 강하고 자기들은 힘이 없어서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으니까 그들의 그 허들의 일이나 힘든 일들을 하면서 그들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지내다 보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위축될 수밖에 없고 삶이 아주 어렵고 두렵게 느껴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초라하게 시작했지만은 위대한 민족을 만들어 주신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초라하지. 근데 너희들이 시작할 때는 더 초라한 존재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데 누구를 예를 들어서 저들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느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어서 아브라함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사야 51장 1절에 보니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펴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너희들의 존재가 그냥 우묵한 구덩이에 있는 돌 하나를 끄집어내어서 너희 조상으로 만든 것처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혼자 있을 때에 그냥 저 돌덩어리 하나처럼 혼자 있는 그 돌 하나를 끄집어냈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을 너희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복을 주어서 창성하게 했다 하는 말씀을 2절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저기 버려진 돌 같은 존재를 내가 끄집어내 가지고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서 너희 민족을 이렇게까지 창대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열국의 아비가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부모님이 우상을 숭배하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고 그의 나이 75세 때에 그를 그 고향을 떠나게 하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는 정말 임신이 불가능한 그 아내를 데리고 이제 생활하게 되는데 그가 어떻게 이 노인이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백세에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씨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번성해 가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비록 너희들이 지금 이 나라에 끌려와서 사는 존재지만은 너희들의 존재를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지금은 너희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내가 돌 하나를 끄집어내듯이 끄집어내어서 혼자 있을 때 내가 그에게 말씀해서 너가 이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을 말씀했고 그가 100세에도 그의 아들을 주어서 내가 너희 민족을 만들지 않았느냐. 너희 민족 자체가 시작할 때는 초라하게 시작했지만은 열국을 이루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강대국 바벨론의 숫자 앞에 너희들 기죽지 말아라. 저들의 무기나 군사력, 경제력 때문에 저들 앞에 너희들이 위축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너희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은 너희들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시 여러분이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믿음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야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를 불러내셔서 여러분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지금 여기까지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은 초라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번성하게 해 주셨는데 너희들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들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 아브라함을 혼자 있을 때 내가 불러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너희들의 존재가 그렇게 초라한 존재가 아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비록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지만은 너희들이 그렇게 초라한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얼마 안 되는 그 버려진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힘들게 버티고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고 또 얼마간 경작한다 한들 또 곡물을 다 빼앗기고 또 조공을 바쳐야 되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위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3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는데 어떻게 위로합니까? 버려진 사막을 에덴같이 할 것이다.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복원을 시켜줄 것이다. 그리고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처럼 해주실 것인데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완전한 복원을 허락해 주실 것을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프게 하다가도 싸매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광야를 에덴 동산처럼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사막을 낙원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며 거기다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소리가 들려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우리 모든 단체들이 힘들어하면서 지나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곧 또 이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복원을 시켜주실 것이고 또 저 잘 되도록 즐거움의 소리, 감사의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이 또 바꾸시도록 하나님이 지금은 아직도 이 지구촌 전체를 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고장난 지구를 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 얘기로는 말씀을 붙잡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울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두려울 때 어떤 방법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라. 내게 귀를 기울여라. 바벨론 사람들의 눈치만 보지 말고 내 말 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며 메시지가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를 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내 백성, 내 나라의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내게서 나가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누구냐? 내 백성 아니냐? 근데 너희들이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 내 말을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울 때일수록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말씀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51장 7절에 보니까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이미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어려서부터 내가 심어놓은 말씀이 있지 않느냐? 마음속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을 놀라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강대국 바벨론의 말에만 듣고 위축되게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려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또 레위인들과 또 사도들과 또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오늘날 목회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별일이 없을 때도 말씀과 함께 살아야겠지만은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무엇으로 우리가 견딜 힘을 얻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나를 더 지탱시킬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양자택일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는 말을 듣고 계속해서 두려워하며 살겠습니까?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만 듣겠습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 아니냐?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세상의 소리만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십니까? 삶이 고단하고 힘들수록 말씀을 묵상하고 그전보다 성경을 더 읽고 더 기록을 하기도 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가 이길 힘은 말씀이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복 있는 백성입니까? 율법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잠자리에 들면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길을 행할 때에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생활할 때에 그 말씀이 주는 힘이 여러분 각자에게 얼마나 여러분을 돈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세워나가는지 그렇게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애들이 처해진 환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매도하고 함부로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든 백성들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세 번째는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사야 51장 12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 곧 나니라. 너희들을 위로할 자가 나다.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야. 내가 위로할 거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의지하느냐? 바벨론 사람들 결국 죽을 사람들은 아니냐? 바벨론 사람들 풀처럼 말라버릴 것이다. 언젠가는 풀이 마르듯이, 들풀이 말라버리듯이 저 강대국 바벨론도 죽을 것이고 풀이 될 것이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무슨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얘들아, 왜 바벨론 사람들 비방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바벨론의 존재는 풀처럼 될 날이 올 것이다.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내게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이 1년 이상을 진행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코로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집니까? 얘들아,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있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 내가 너를 돕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겁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나만 보아라. 시선을 나에게 집중해라.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 나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을 보실까요? 더 기가 막힌 말씀합니다. 51장 13절에 보니까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여호와가 어찌 잊어버렸느냐? 여러분, 어찌하여 너는 하루 종일 두려워하느냐? 너 어쩌다가 하루 종일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하루 종일 그렇게 우울해하느냐? 네가 딛고 있는 땅은 누가 만들었느냐? 너를 지으신 자가 누구냐? 너를 여기까지 살아오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너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너 왜 그렇게 못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바벨론을 보지 말고 바벨론보다 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네가 딛고 있는 땅은 누가 만들었느냐? 왜 너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모르느냐? 왜 너는 믿음이 그렇게 약해져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에 베드로가 주여 나도 한번 걷게 해주십시오. 오라. 물리를 저벅저벅 걸어가던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파도를 바라보다가 푹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 때입니까? 지금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해야 될 때입니까? 파도를 볼 때가 아니라 지금은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될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마귀는 아주 교활합니다. 얼마나 교활한지 어떻게 해야 교회 문을 닫을 것인가? 방역을 통해서 교회 문을 닫도록 유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교인들이 믿음에서 떨어질 것인가?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믿음을 소진시키려고 온갖 방법을 다 하는 중에 예배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드리지 말아라.
예배를 안 드는 이후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감소되고 얼마나 힘을 정말 기도를 못하게 하잖아요. 예배당 문을 닫아라.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셀 모임도 하지 말아라. 개인 기도도 하지 말아라. 성경 필사도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제가 1년 내내 여러분 앞에서 가슴앓이를 하며 힘들게 여러분에게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얘기가 이겁니다. 어쩌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게 만드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매도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1년 내내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마구 계속해서 언론은 안 좋은 쪽으로만 1년 내내 지금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정체성,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다.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면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정신 차리게 하고 깨어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심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정말로 놀랍고 두려워 떨고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는 일하고 있다.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갑시다. 첫째로, 이스라엘은 시작은 초라하지만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 우리도 지금 두려울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 번째,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세상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뭘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